두 가지 핵심을 기억하라. 두 가지 핵심을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레위기, 우리가 이제 주일마다 레위기 강의를 했잖아요. 레위기 강의를 했는데 레위기 강의의 번외편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레위기 강의할 때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레위기의 짝꿍이 있는데 그 레위기의 짝꿍이 히브리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레위기 강의를 마치면 이제 히브리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개가 짝꿍이기 때문에. 근데 이 레위기서와 히브리서가 왜 중요하냐면 기초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사실은 다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기초가. 제가 이제 운동을 되게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운동을 좋아하는데 또 잘하기도 잘해요. 여러분 믿진 않겠지만. 근데 이제 제가 탁구를 한 1년 정도 배웠습니다. 탁구를 1년 정도 이제 그 비싼 레슨비를 내가면서 1년 정도를 이렇게 배웠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안 친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지금은 모르겠어요. 다 잊어버렸을 거야. 근데 또 이제 또 몸으로 익힌 건 또 몸이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수들하고 가서 이제 탁구를 한번 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수들이 저거 치신다면, 물론 제가 지죠. 그 고수들을 이길 수는 없죠. 그런데 이제 항상 제가 두 가지 얘기를 들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일단은 폼이 좋대요. 폼이 좋고, 두 번째, 공빨이 다르대요. 공빨이. 뭔 얘기인지 알아요? 공빨이 다르다.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 뭐냐면, 기초가 잘 잡혔구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게 그렇잖아요. 폼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공이 이제 보면 이제 고수들하고 치다 보면요. 저분이 이제 그 회전을 어떻게 줬는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이런 게 좀 보이더라고요. 좀 치다 보니까. 근데 이제 탁구장 가서 치다 보면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뭐냐면 구력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태어날 때부터 쳤대요. 태어날 때부터 탁구 치고, 자기는 만 원 없어서 살아도 탁구 없이 못 산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막 그래요. 정말 열심히 치세요. 그런데 이제 자기 멋대로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멋대로. 그렇게 치는 분들은요. 제가 보니까 어느 수준 이상에서 이렇게 멈추더라고요. 더 이상 뭐 성장되거나 발전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초가 중요하다는 거죠. 기초가 잘 바뀌어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요, 기초가 단단해져야, 그래야 그 믿음이요, 성장이 있고 성숙이 돼요. 신앙생활 굉장히 오래 했다고 그러는데, 뭐 그런 분들 있거든요. 목사님, 저는 제 나이 더하기 10개월 동안 예수 믿었습니다. 저 처음에 무슨 얘기가 됐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었다. 그 얘기, 모태신앙이다. 뭐 그런 얘기인데, 모태신앙의 특징이 있죠. 아무것도 못해요. 전도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예배도 못하고, 아무튼 뭐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 보면요. 기초가 안 닦인 거예요. 예배는 드리지만 도대체 이게 뭔지 별로 관심도 없고, 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안 속아요. 옛날에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면, 신앙에 이 정도의 기본은 있겠구나 예상을 했는데, 뭐 얘기하다 보면은, 거의 없으신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초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기초를 닦을 수 있는 성경 66권 중에서 딱 두 개를 골라라. 그러면 레위기서와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레위기서와 히브리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틀을 닦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초가 탄탄해지기 때문에 신앙이요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성장이 되고 성숙이 되고, 그래서 히브리서가 그 중에서도 히브리서가 교과서가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다들 이렇게 어려워합니다. 읽으실 때. 어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일단은 구약, 특별히 이제 레위기에 대한 선 이해가 없으면 이게 도대체 뭔 얘기야? 이렇거든요. 더군다나 히브리서에는 전체가 13장인데 스토리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진리에 대한 논증이에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하나도 없다고. 다 진리에 대한 논증,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내용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요. 이제 나중에 제가 히브리서 강의 하긴 할 거지만, 여러분이 좀 사모함, 여러분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믿습니까? 네,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좀 욕심을, 다른 거 몰라도요. 그런 욕심을 좀 가지셔도 되잖아요.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시고,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 버전으로 성경을 읽으십시오. 여러 버전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축복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나라에 주신 귀한 축복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여러분, 우리 성경이요. 다양한 버전이 있는 건 아시죠? 옛날 성경은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개역 한글이라고 불렀어요. 개역 한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은 개역 개정이라고 해요. 개역 개정. 또 뭐가 있게요? 뭐 쉬운 성경이 있고요. 세번역이 있고요. 현대어 성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강추해드리는
메시지 성경 뭐 이런 게 있어요. 다양한 버전이 있다고. 그 다음에 영어가 좀 친숙하신 분들, 그 다음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영어 성경 읽으면 좋잖아요. 완전히 영어에 아주 그 포뮬라된 공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요. 그래서 그 NIV 성경이나 그 다음에 영어 성경 혹시 읽으신 분들은 제가 NLT, 그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버전의 성경을 읽으시라고요. 그렇게 제가 지금 한 10개 정도 말씀드렸나요? 했고, 한 버전당 3번씩만 읽어보세요. 13장까지밖에 안 되니까요. 다 읽는데 한 20분이면 다 읽어요. 1장부터 13장까지. 근데 다양한 버전으로, 이 버전으로 한 3번 읽어보고, 또 이 버전으로 한 3번 읽어보시라고요. 그러면 뭐가 딱 잡혀요. 마음에, 여러분 심령에 불이 확 붙는다고요. 성령의 불이 확 붙어. 그리고 이게 믿음이구나.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셔야죠. 관심 갖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다른 것보다도 말씀이 우리의 생명인데 믿음의 틀이 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2장 말씀을 뭐 쉽진 않지만 우리가 좀 제가 아무튼 노력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히브리서가 신앙의 기초다. 잊지 마세요. 히브리서가 신앙의 기초,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것을. 그래서 이제 오늘 2장 우리 함께 읽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전제 조건을 얘기합니다. 뭘 얘기하냐면 믿음의 닻을 내리라는 거예요. 믿음의 닻을 내려라. 성경 읽을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읽을 때는요 1차 독자의 심정으로 성경 읽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누구 읽으라고 썼지? 우리는 몇 차의 독자가 될 텐데 처음에 이 성경을 쓰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쓰신 분이 이분들이 읽었으면 좋겠다고 썼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1차 독자예요. 1차 독자의 심경으로 성경을 읽을 때 그게 제일 그 의미가 살아나거든요. 근데 그럼 봅시다. 히브리서라는 것은 누구냐? 히브리인들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 그게 유대 기독교인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분들을 대상으로 쓴 서신이 히브리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대의 배경은 뭐냐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 당시 황제가 누구냐? 로마 황제가 그 유명한 네로예요. 네로. 여러분 네로에 의해서 베드로도 바울도 전부 다 순교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엄청나게 박해하던 그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박해할 때 유대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통 종교잖아요. 유대교입니다. 그럼 박해 안 해요. 난 기독교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이러면 박해했다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의 갈등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길 거 아니에요. 유대교면 박해를 안 해? 기독교면 박해를 해? 그러면 마음의 갈등이 엄청 생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말 그대로 엑기스예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이런 거야. 이거 끝까지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쓴 게 바로 히브리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장 1절 말씀 한번 봅시다. 1절.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라고 그러면 그때 표시하셔도 좋아요. 어디다 표시하냐?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그 유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들은 바 말씀에 유념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헬라어 신약 원문 헬라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프로시켄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의미가 중요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항해 용어예요. 뱃사람 용어. 항해 용어. 그 무슨 뜻이냐? 닻을 내리다 이 뜻이. 다 아시죠? 다. 큰 배를 정박을 했잖아. 파킹을 했잖아. 파킹하면 닻을 내려야 되거든요. 닷 안 내려놓으면 떠내려가잖아요. 그게 바로 유념하다. 바로 이 단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닻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까? 말씀대로 인생을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픽스 시켜놓는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막 스케줄이 여러 개 있어. 근데 이거는 픽스 시켜놔, 그거 고정시켜놔 그거잖아요. 바로 그 단어예요. 닻을 내려라. 그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대요? 흘러 떠내려간대요. 저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흘러 떠내려가요. 뭐 한때는 막 혼자서 은혜 받은 것처럼 막 그러다가 지금 어디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래요? 닻을 안 내리는 거예요. 닻을 안 내리는.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닻을 꼭 내리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내 인생을 아주 못 박아 버려야 돼요. 묶어 버려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 히브리서에 두 가지를 비교 설명하고 있어요. 뭘 설명하고 있느냐? 우리 2절 한번 봅시다. 2절에 보면요. 우리는 히브리인이 아니에요. 우리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뭔 얘기지 그런데 1차 독자인 유대인들은 금방 알아들어요. 우리 2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네, 거기까지. 천사들을 통하신 말씀. 우리는 뭐 천사가 얘기를 해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금방 알아듣으니까요. 무슨 얘기냐?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그러면 구약 성경 이렇게 듣는다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천사가 모세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다고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그러면 우리 식으로는 어떻게 읽으면 된다고요? 구약 성경.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은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은 구약 성경, 2절은 구약 성경, 3절은 신약 성경이에요. 이거 두 가지를 딱 비교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에 보니까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그러니까 구약 성경 말씀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축복받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공정한 보응을 받지 않았느냐. 하물며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말씀의 마침이라고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두말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 그 얘기예요.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 요셉, 다니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 어디에 나와요? 민수기에 많이 나오잖아요. 광야 백성들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하나님 약속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과 뿌리를 하나님의 축복 하나도 누리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요. 왜요? 말씀대로 안 살았잖아요. 말씀에 닻을 내리지 않았잖아요. 말씀대로 내 인생을 이끌지 않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 죽는 거예요. 아니 약속만 받고 그거 하나도 못 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더 비참한 거 아니에요? 하물며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끝까지 예수님 말씀만 붙들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바로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구약은요 지도와 같습니다. 지도와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전체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전체 그림을. 구약 성경은. 그럼 신약은 뭐냐? 예수님이 특별히 하신 말씀은 뭐냐? 그건 복음이에요. 그냥 그 길이야, 길. 그래서 실제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 도달하게 돼요. 그걸 누리게 되고 맞이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약과 신약의 차이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좌우 앞뒤를 한번 축복합시다. 말씀으로 고정합시다. 우리 한번 축복해 주세요. 시작. 진짜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고정하세요. 말씀으로 확 고정해 버려요. 말씀으로 고정해 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 모든 게 다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서 이사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마 믿음 이제 여러분처럼 이제 아주 말씀에 닻을 내리신 분들은 이제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 건데 안 그러신 분들은 이사한다 그러면 뭐 하겠어요? 어디가 닦아보려나, 어디가 아파트 값이 오르나, 그러면서 맨날 그거 찾아볼 거 아니야. 어디가 개발된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진짜 된통 당한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땅값 오르나, 어디 아파트 값이 얼마 오르나, 맨날 그거 찾는 게 아니라, 말씀에 고정을 시켜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되는, 어디에다 이사하면 돼요? 이사할 때, 어디로 가야 내가 믿음 생활하기 좋은가? 그거 봐야 돼요. 믿습니까? 그거를 딱 고정해 놓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시편 1편 여러분 초등학교 애들도 다 아는 시편 1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그다음 어떤 사람이래요? 그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들을 수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할 수 있는 곳, 그리고 그냥 진짜 엎어지면 달려가서 기도할 수 있는 곳, 거기에다가 여러분의 거처를 정해된다고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아이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긴 하지만, 보세요. 거기 보면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됐는데 학원을 6개 다니는 애가 있어요. 6개를. 와, 진짜 대단해. 진짜 애가 너무 불쌍해. 학원 돌린다고 애가 똑똑해지는 게 아니에요. 중학교 2학년, 제가 지금 중학교 2학년 애들도 가르치고 있는데, 중학교 2학년 애들인데 고등학교 1학년 거 먼저 배운다나? 그게 좋은 거 같죠? 그거 제일 잘못된 방법이에요. 그건 학원에 돈만 갖다 주는 거예요. 학원 돌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요. 이제 여러분들 공부 잘하시니까 잘 이해하시겠지만
누가 공부 잘하냐? 제가 보니까요. 국어를 잘하는 애가 공부를 잘해요. 국어를 잘하는 애가 영어 잘하고요. 국어 잘하는 애가 수학 잘해요. 왜냐면 여러분 그 문제도 그런 게 있잖아요. 서술형 문제. 그래가지고 보면요. 애들이 그 세 줄, 네 줄 되는 그 문장을 이해를 못해. 이해를. 그래가지고 대체 이게 뭔 얘기예요? 뭘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모르더라고. 영어도 마찬가지. 영어도요. 국어 잘하는 애가 영어 잘해요. 그러니까 그냥 아직 유치원인데 막 영어 유치원 막 보내고 그거는 제가 보니까 그거는 진짜 돈 낭비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여러분 국어 잘하는 애가 공부 잘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목사님 국어 잘하는 법 알려주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국어 잘하는 법. 국어 잘하는 법. 여러분 찬송에 있어요. 찬송에. 여러분 아시는 분들 같이 불러요. 찬송에. 이게 비법이에요.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찬송에 있어요. 아시는 분 같이 불러요. 나의 사랑하는 채. 시작.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거라고 이거예요. 뭐 다 부르고 싶은데 뭐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라고요. 뭐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엄마의 무릎에 앉아서 아빠의 품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거기 나오잖아요. 뭐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그다음에 유대의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올라간 그게 다 뭐예요? 창의력 아니야? 창의력? 막 상상하게 되잖아요. 저 옛날에 그랬는데 저 어렸을 때 막 병거 타고 막 하늘 올라갔는데 엘리야가 막 어떻게 올라갔을까? 병거의 모양은 뭐였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주일학교에서 가르치잖아요.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뭐 외우게 하고 그게 다 국어 실력 아니에요? 나중에 강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만 하면 돼요. 믿습니까? 아니, 창세기가 왜 중요해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야. 그 얘기 아니에요?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야. 그 얘기예요. 그게 우리 모든 인류 역사의 전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되겠다. 이런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진짜예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요거 한 가지를 살펴보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쐐기의 힘이 있다. 쐐기가 뭐냐면 영어로 WEDG 웨지라고 부르는 거죠. 쐐기 박는다 하잖아. 쐐기 박는다. 그래서 여러분 6절과 9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절과 9절을 보면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거기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막 나타났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가지고 공격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공격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절 보세요. 성경 아니건 절 보세요.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공격하냐면요. 야 예수가 메시아라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지. 근데 어떻게 메시아가 이 당시에 사람들은 성경이 구약 성경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신약 성경이 없을 때니까. 어떻게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고 초라하게 죽을 수 있냐. 메시아 그러면 같은 뜻이 영광 아니야? 존귀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천사보다도 더 못하게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느냐?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다. 예레미야도 굉장히 비참하게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고 선지자다. 지금도 이슬람은 그렇게 믿잖아요.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하는 거예요. 반박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값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우리가 이렇게 초라하게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말미암아 영단번의 제사, 영원히 한 번에 끝내는 제사로 끝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단번의 제사를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그래서 그때는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지금은 영광과 존귀로 멸류관을 쓰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만 읽어볼까요? 9절 한번 봅시다. 9절. 9절이 바로 그의 내용인데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보세요.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어때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고 계신다. 면류관을 쓰고 계신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쐐기에 힘이 있다고 그랬죠. 그 쐐기가 뭐냐?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님이요 복음서에서 틈만 남아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따라오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다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뭐예요? 흘러 떠내려간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 인생 책임 안 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가 있다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그 십자가가 바로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쐐기에 맞다. 쐐기. 제가 예전에 그 어떤 책을 보다가 거기서 굉장히 그 인사이트를 많이 얻었는데 그 석공 이야기, 석공 아시죠? 돌 캐내는 사람. 석공인데 원리는 지금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큰 바위를 그거 어떻게 띄어냈을까? 쐐기로 띄어냈어요. 쐐기로. 그 석공들이. 그 석공들은 이게 전문가들이잖아요. 그 큰 바위인데 그 포인트가 딱 보인대요.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낚시 물고기 잘 잡히는 포인트가 있다면서요. 근데 석공들도 그게 있나 보죠. 그래서 딱 거기다가 쐐기를 몇 군데만 박으면 된대요. 쐐기. 참나무. 근데 다른 나무 안 된대요. 참나무. 참나무로 쐐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박아 놓는 거예요. 딱 박아 놓. 그래서 그 다음에 중요해요. 뭐냐. 3일 동안 물을 붓는대요. 그 쐐기에다가 물을 부어준대요. 그러면 이 나무가 어떻게 되겠어요? 박힌 나무가 물을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팽창이 부풀어가지고 팽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인가 그 큰 바위가요, 쫙 하고 떨어진대요. 제가 그걸 보면서, 와, 저거는 신앙의 원리하고 똑같다. 마귀의 견고한 진이 있거든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마귀의 견고한 진입니다. 진짜 견고해요. 마귀의 목적이 뭔데요? 여러분과 예수님을 분리시키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귀도 절대 포기 안 해요. 마귀의 견고한 진을 깨트려버리는 그 무기가 뭐냐? 바로 이 쐐기라는 것입니다. 쐐기의 원리를 적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서 있든지 간에 여러분 쐐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쐐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두 가지 핵심이라고 그랬죠. 이거예요. 두 가지 핵심이. 바로 이게 쐐기예요. 쐐기의 두 가지 핵심.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잘 박혀있는다. 잘 박혀있는 게 첫 번째 핵심이에요. 두 번째, 계속 공급받는다. 해보세요. 시작. 계속 공급받는다. 계속 은혜의 말씀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견고한 진이 부서집니다. 믿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이거. 지금 이 원리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고. 여러분, 요즘에 교회들이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교회들 시끄럽고, 그 다음에 성도들, 참 요즘에 지난번에 무슨 언론조사 보니까 기독교인, 개신교인들에 대한 이 신뢰도가 거의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왜 이 모양이 되었느냐? 교회가 왜 시끄럽냐? 제가 보니까 쐐기처럼 박혀있질 않고, 이게 그래도 나름대로 참나무 아니에요? 참나무는 몽둥이로 쓰기 좋거든. 그러니까 쐐기인데 쐐기처럼 박혀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몽둥이가 되는 거야. 몽둥이가 돼가지고 내가 저 바위 깨트릴 거야. 내가 저 마귀의 경관지나 부술 거야 해가지고 지가 그냥 그 바위를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몽둥이로. 그러니까 당연히 바위가 꿈쩍도 안 하죠. 안 하고 자기만 상하고 시끄럽기만 엄청나게 시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몽둥이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뭐예요? 쐐기예요. 쐐기의 특징이 뭐예요? 잘 박혀 있는 거예요. 잘 박혀 있는 거. 어디에 박혀 있느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곳에. 주님이 나를 부르신 곳에. 아무데나 박혀 있는 게 아니고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알아요. 주님이 나를 여기에 부르셨구나. 바로 그 자리예요. 여기 있는 김 목사를 예를 들면 주님이 나를 경기도 광주시 문화로 121번지 새살매의 교회에다가 박아 놓으셨어. 그래서 지금 21년째 박혀 있는 거예요. 21년째. 그냥 박혀 있는 거예요. 뭐 다른 거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박혀 있으면 돼 그냥. 그냥 가만히 있으라니까요. 그냥 박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신 곳에 박혀 있으면 돼.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요.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계속 그런 유혹이라는 유혹, 그 다음에 그런 게 왜 없었겠어요? 있었지. 네. 근데 아니에요. 주님이 옮기실 때까지, 주님이 뽑아내실 때까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은요, 자꾸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자기 힘으로. 그러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교만해지고, 나중에 엉뚱한 소리 한다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쐐기예요. 그냥 주님이 나를 부르신 곳에 그냥 박혀 있으면 돼요. 박혀 있으면서 계속 은혜의 공급을 받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공급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언젠가는 이게 부풀어 올라요. 부풀어 올라가지고 아무리 큰 바위를 할지라도 아무리 거센 마귀의 견고한 진을 할지라도 어느 순간인가 이게 쫙 하고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역사를 여러분 다 맞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용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난은 필수다. 요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닻을 내려라 라는 얘기도 있고 쐐기처럼 잘 박혀있으라. 근데 마귀가 이거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거기서 빨리 나오라고 고난을 준다는 것입니다. 고난. 근데 여러분 고난은요 필수 과목이에요.
모든 종교, 그러니까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 무당을 찾아가든 점을 보러 가든 뭐 별걸 다 해도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의 공통점은 뭐예요? 자기 욕심 채우는 거 하고요. 두려움 피하는 거예요. 다 그거 아니에요? 왜 점 보러 가? 왜 그 비싼 부적을 붙여? 자기 욕심 채우려고. 뭐 자기 이름도 바꾸고 뭐 별걸 다 하잖아. 뭐 굿도 하고. 그 다음에 두려움 피하려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큰 병이 걸렸고 그러면 병이 빨리 뭐 회복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뭐 혹시라도 뭐 낙방할까봐 뭐 떨어질까봐 뭐 두려움 때문에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요 그렇게 가면요 100% 믿음을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진짜 100%다 떠나요. 100% 그런 방향으로 나가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아닙니다. 고난을 그냥 필수로 여기면 돼요. 고난을 필수로 여기면 그거 하나만 딱 하면 돼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서 웃어요 울어요?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하하하하 막 우는 애 봤어요? 아 그런 애가 어디 있어요? 다 울지. 왜 울어요? 인생이 울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 운다고요. 우리 10절 한번 봅시다. 10절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10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나중에 히브리 뒤쪽에 가면요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대요. 심지어 그런 말도 나와요. 그래서 고난은 필수 과목이에요.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신다. 그럼 여러분 삶에도 고난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당연히 있는 거예요. 당연히. 왜 하나님 나한테만 그러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고. 다 그렇다고요. 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에게는 하나님이 다 이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품이라고 그러잖아요. 성품이라고 그러잖아요. 명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품자가요. 그 품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느냐? 그 고난을 통해서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의 과정을 잘 통과한 사람들, 그 품자가 한자로 보면 입구자가 3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잘 통과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예요? 함부로 얘기하잖아요. 절대로 함부로 얘기하잖아요. 고난을 통과한 분들은. 인품이 훌륭하다는 분들이 함부로 얘기하는 거 봤어요? 저분 성품이 정말 훌륭해요. 그분이요. 처음부터 그런 분들 아니에요. 다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함부로 정죄하거나 함부로 비판하거나 그리고 막 아랫사람 막 깔아뭉개듯이 막 그렇게 얘기하는 그거 아직 덜 된 거예요. 아 저분 고난을 더 당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문제는 제가 이제 믿음은 반응이라고 그랬잖아요. 고난받을 때 반응이 중요한데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닻을 내리시라고요. 잘 박혀있으라고. 그리고 계속해서 공급이 있어요. 박혀있기만 하고요. 공급을 안 받으면요. 나중에 말라 비틀어져요. 계속 공급 받아야 돼요. 계속 물을 뿌리다 그랬죠. 3일 동안 물 뿌린다고 그랬잖아요. 석공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공급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특징이 벌어지느냐? 잘 들으세요. 얼굴이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져요? 얼굴이 달라져요. 얼굴이. 아, 저 사람 잘 박혀있고 저분 분명히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근데 그 되는 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얼굴이 달라요. 왜냐면 얼굴이라는 게 두 가지 말이 합쳐진 거잖아요. 얼이 뭐예요? 얼이. 우리 한민족에 얼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얼이 뭐예요? 영혼이에요. 영혼. 굴은요. 우리가 이제 꼴값 한다고 그러잖아요. 꼴값. 모양값. 그러니까 모양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은 모양 합성어예요. 영혼의 모양이에요. 여러분의 얼굴 속에 영혼의 모양이 다 드러나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거 아시냐고. 본인만 모르는 거지. 그 얼굴 보면요. 저분이 지금 기도 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은혜 받고 있는지 계속해서 공급함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바싹바싹 말라가는지 그거 다 보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고난 얘기하면 성경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요셉만큼 고난당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관계에 다 파괴가 됐죠. 아니 어떻게 자기 형제들에 의해서 팔림을 당해요. 관계가 다 깨졌잖아. 신뢰하는 사람에게 뒤통수 맞았잖아요. 관계가 다 깨졌어. 그 다음에 자기가 업적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세상에 강간 미수범 이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잖아요. 여러분 그 정도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왜 나한테 왜 이러세요? 그러면서 뭐 요즘에 뭐 공황장애요, 뭐 심신미약이요, 뭐 불안증이요, 그 다음에 뭐 불면증이요, 뭐 다 그런 거 걸릴 거 갔잖아요. 근데 안 그랬다고 요셉이 왜 안 그랬어요? 성경에 그 창세기 읽어보시면 계속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가 나와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니까 계속 나와. 근데 계속 살면은 엄청난 고난이야. 막 감당이 안 될 정도의 고난이 계속 와. 그 감옥은요, 그거는 죽어야 나오는 감옥이에요. 왕의 감옥이기 때문에. 뭐 형량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왕이 풀어주든지 특사로 아니면 그냥 죽어야 나오는 감옥 같다고요. 뭐 주위에서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근데요, 목사님 근데 얼굴이 달라졌다고 어떻게 알아요? 성경이 없는데요. 여러분 상식 아니야?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요셉이요 얼굴이 너무너무 밝은 거예요.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보디발 집에 갔잖아요. 보디발은요 애굽에서 서열 3위예요. 서열 3위인 사람이 종이 뭐 한두 명 있겠어요? 모르긴 몰라도 수천 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의 얼굴이 눈에 띄는 거예요. 다 노예잖아. 근데 걔는 얼굴이 다른 거예요. 얼굴이 빛이 나는 거예요. 뭐 하나 시켜놓으면 맡겨놓으면요 뭐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눈에 띄겠어요 안 띄겠어요? 여러분이 뭐 일 안 시켜봐서 몰라요? 아이 눈에 당연히 띄죠. 저는 뭐지? 가까이 보니까 다른 거예요. 더 어려움 당해서 감옥에 갔어요. 웬걸? 간수장 눈에 띄네. 간수장 눈에도 띄는 거예요. 그래도 다 막힌대잖아요. 다 막혔잖아요. 거기서 남의 문제 풀다가 자기 문제 풀리고 그리고 나서 애굽의 국무총리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얼굴이 달라져야 된다고요. 얼굴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아서 여러분의 얼굴이 달라지시기를 진짜 영혼의 모양이라고요.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 결론. 그래서 고난의 최후 승리가 뭐냐? 결국은 사망 권세를 깨트린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이제 마귀가 하나도 안 되면요 마지막에 뭘 갖고 장난치냐면요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장난쳐요. 네, 왜냐하면 모든 인생이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니까. 근데 예수님의 가장 큰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죽음을 이기신 모습이잖아요. 그게 오늘 15절과 16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15절과 16절. 15절과 16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누굴 붙들어 준답니까?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군데요? 여러분들. 믿음의 자손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배경이 없으면 이게 히브리서가 쉽지 않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 믿음의 후손이에요. 우리를 얘기하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대요. 죽음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도록. 제가 아주 인상 깊은 간증을 하나 들었어요. 이분이 의사예요. 의사인데 의사도 분야가 다 있잖아. 이분은 암 전문이야. 암 전문이니까 매일 상대하는 분이 어떤 분들이겠어요? 암 환자들이겠죠. 암 환자들. 근데 이분이요 독특해요. 뭐냐면 자기 부인도 그다음에 자기 뭐 부모님도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만 안 믿어. 그러니까 뭐 모든 가족들이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근데 전도가 안 되네요. 별짓을 다 해도 전도가 안 돼.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이분이 나중에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쓴 거예요. 내가 이랬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 믿게 됐는지. 자기가 암 전문인데 맨날 상대하는 게 암 환자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가지고 그럴 때 있잖아. 아이고 왜 이제 오셨나요? 기대 수명이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있을 거 아니야. 암 3기인데 이거 참 쉽지 않은 수술입니다. 의사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얘기하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에는요, 진짜 사시나무 떨듯이 떤대요. 떨고 막, 한 번만 살려주세요. 뭐, 그러면서 뭐, 뭘 먹어야 되나요? 뭐, 해가지고 막 그냥 늘 막 염려하고 근심하고, 겉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그 중에는 뭐 장모님도 있고 목사님도 있었대요. 당신들 얘기하는 거 다 가짜구나. 부활 있다면서. 천국 간다면서. 근데 자기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아니 죽어야 천국에 가잖아요. 그러면 죽음의 과정은 복된 과정 아니야? 자기는 예수를 안 믿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뭐 장로요 권사요 하는 분들이 자기 앞에서 사시나무 떠는 거 보면서 야 니들도 안 믿는 거를 누구를 믿으라고 얘기를 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 안 믿었대요. 그런데 예수 믿게 된 이유가 뭐냐? 참 제가 보니까 주위에서 기도해주는 분들이 많았나 봐요. 믿게 된 계기가 뭐냐면 자기가 굉장히 아끼는 넥타이가 있었대요. 굉장히 아끼는 넥타이가 있었는데 실수로 잉크가 묻었대요. 잉크가 묻었는데 별짓을 해도 안 지워지더래요. 뭐 세탁소, 뭐 용하다는 세탁소는 다 갖다 줬는데 오히려 그냥 이상하게 자국만 남겨오고 안 지워지더래요. 그래서 이거 버려야 되나. 제가 굉장히 아끼는 넥타이였는데 근데 TV 프로 중에 생활의 달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어느 세탁소가 나왔는데 거기만 맡기면 다 지워진대. 그래서 이분이 수소문해가지고 자기 넥타이를 다 보낸 거예요. 보냈는데 일주일 만에 왔는데 어떻게 돼서 왔을까요? 새 것이 돼서 왔어, 진짜. 깨끗하게 새 것이 돼서 왔어요, 새 것이 돼서. 그 잉크의 흔적도, 어디 묻었었지? 흔적도 안 보일 정도로.
그거를 딱 받고 막 너무너무 좋아하고 기뻐하고 막 사장님에게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사장님은 거기에만 있는 특수 약품이 있대요. 비법이지, 비법. 그러니까 한참 좋아하고 있다가 이분이 번쩍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바로 이 역할을 하겠구나. 내가 이렇게 죄인이 많은데, 죄가 많은데, 이 죄를 씻을 방법이. 왜냐면 이제 주변에 다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들은 바 말은 있잖아.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흰눈같이 휘어지리라. 그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예수님밖에 없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게 됐구나. 그래서 예수님께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18절 읽고 마칠게요.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고난의 선두자세요. 그래서 여러분 처녀가 산모를 위로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사모님처럼 애를 셋이나 낳거나 이런 분들은 위로가 되죠. 하늘이 한번 노려졌다 오면 애기 낳을 수 있어. 힘 한번 팍 줘. 뭐 이렇게 위로가 되잖아. 근데 처녀가 어떻게 산모를 위로해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 앞서 다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도요,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여러분 두려워 떨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만 살기를 오늘 아주 결정해 버리세요. 닻을 내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되겠어요? 안 배워야 되겠어요? 배워야죠. 열심히 배워야지. 네, 그게 바로 물 붓는 거라고요. 그러면 쇠기의 힘이 나타나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 여기는지 아십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께서 제일 원하시죠. 그렇게 살기를 원할 때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단 나오십시오. 우리 십자가 그 사랑 오늘 들어봐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 내가 돌 같은 내 마음인데 주님께서 일으켜주시고 귀한 은혜 가운데 붙들어 놓으려고 그리고 쇠기의 힘 오늘 두 가지 핵심이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 잘 기억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